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한 주일 지난주 금요일 날 못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12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제가 목이 완전히 쉬었습니다. 거의 글자 하나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잠겼죠. 근데 목이 아프거나 또 열이 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휴가 갔을 때 아무튼 무지하게 추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체감 온도 글쎄요 영하 15도 이상 되는 아무튼 그렇게 센 바람은 처음 맞아봤는데 그 바람을 맞고 나서 이제 성대에 어떤 글쎄요 염증이 생겼는지 돌아와서 화요일날 돌아왔는데 하여튼 화요일부터 이제 목이 완전히 잠겨서 의사소통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요일 전에는 목이 풀리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토요일 날도 전혀 목이 풀리질 않았고 사실은 오늘 오전까지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미사 중에 오늘 화요일 강론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한 70% 정도 아직도 이게 좀 말을 좀 많이 하면은 목신 소리가 같이 섞여 나옵니다. 제가 강론을 올리지 않으니까 많은 교우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서 신부님이 본가에 간 거 아닌가. 어머니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또 입원했느냐,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도 그동안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살면서 이렇게 목이 길게 쉬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강의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날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목이 잠기는 듯 했지만 바로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에 대한 컨디션이 참 회복이 빨랐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 바람에 완전히 목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제 미사 봉헌하면서 그래도 또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늘 그랬죠. 머리카락서부터 발톱까지 또 내 몸뚱아리 겉에 있는 거 또 속의 내장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주님의 것이다 했지만은 요번에 목이 쉬면서 저는 사실 본의 아니게 긴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해주는 자매님과도 뭐 전혀 대화가 되질 않아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시고 서로가 좀 답답해했죠. 아무튼 그러면서 정말로 하느님께 받은 정말 귀한 보물인 제 목소리, 이 성대, 이것도 역시 내 거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느님께서 만일에 마음만 원하신다면 한순간에도 이렇게 소리를 못 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바람 가지고도 제 성대를 이렇게 막아버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다시 한번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음성도 내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 묵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셨죠? 어쩌면은 또 여러분들에게도 일주일에 4번 시간 딱 되면 그야말로 강론이 올라와서 뭐 들을 때마다 좋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또 그 자체가 불감증이 돼서 하느님께 또 깊은 감사를 나도 모르게 이게 못하고 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또 이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불과 4번 정도 강론을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거 가지고도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아팠던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일단 목이 쉬어서 말이 안 나오니까 미사는 혼자 하더라도 강론은 녹음을 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라도 말이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2월 22일은 성베드로 사도자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선택하셔서 으뜸 사도, 당신을 대신하는 지상의 영적 대리자로 삼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축일은 6월 29일입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는 참 두 분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기둥입니다. 베드로 사도 하면은 자동으로 바오로 사도가 떠오르고요. 바오로 사도 하면은 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겹쳐집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님의 어떤 그 관계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주춧돌이었기 때문이죠. 기둥만이 완전하게 집을 떠받칠 수 없듯이 어찌 보면 두 사도는 서로가 높고 낮음이 없이
주춧돌로서, 또 한 사람은 기둥으로서 교회를 떠받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를 이끌고 계셨던 분들이었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제일 많이 물어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몇 개만 얘기 드리면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그 변모하셨을 때의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 변화하실 때는 잠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도 바른 질문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변모하셨던 거, 그것만을 본 겁니다. 왜 변화하셨는가? 순환의 마지막 끝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미리 보여줬던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함께. 근데 베드로 사도는 엉뚱하게 그런 질문합니다. 이 산 위에다가 집 세 채 져가지고 같이 삽시다. 생뚱맞은 질문을 던집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저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자기가 질문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답이 나오기도 전에 7번씩 70번이면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모든 거 버리고 당신을 따라 나섰는데 뭐 주시겠느냐 이거였죠.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이 질문 때문에 나왔던 그 유명한 말이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될 것이다.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명언을 받아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제일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질문 내용들이 칭찬받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조금 화나게 하는, 예수님이 좀 뚜껑이 열리시게 하는 그런 질문들인데, 놀랍게도 그런 질문 끝에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을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혼이 많이 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으뜸 사도이고 첫 번째 교황으로 하느님의 대리자가 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탄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느님한테 우리 혼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혼나는 거 가지고 뭐 서운해할 필요도 없겠죠. 하느님한테 혼나는 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소위 뻥이 제일 센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26장 33절에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진짜 그랬죠. 닭이 울기 전에 너 저 인간과 한 패지, 그러니까 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글쎄요, 뭐 뻥이 센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주님 버려도 난 주님 지킬 것이다 하는 그 마음, 그때만큼은 진실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칼날이 앞에 들어오고 내가 끌려갈 지경이 되고 아마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아마 칭찬받으려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 바쳐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의리를 고백하고 절대로 변치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치명적인 그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즉시 회개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순수했습니다. 그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2가지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성품, 즉 아담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2번째 성품은 거듭나는 성품인 영적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성품은 다른 말로 회개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그 양면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죄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그 순수하고 단순한 성격 때문에 또 즉시 깊은 회개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2번째 교훈은 놀랍게도 죄를 짓고 난 후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죄 짓기 전보다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죄를 짓고 나면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뜨거웠던 친교도 식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의 가장 큰 장점은 죄를 짓기 전보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예수님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줄이 끊어지면은 그것을 이으려고 우리는 양쪽 끈을 잡아다가 매듭을 이렇게 만들어서 끊어진 줄을 잇습니다. 근데 분명히 자로 재보면은 매듭이 묶인 만큼 줄은 짧아져 있는 거죠. 죄를 지면 하느님과 나 사이에 그 줄이 끊어집니다. 관계의 줄이 끊어집니다. 근데 회개를 통하여 그 줄을 이으면은 다시 말하면 회개의 매듭, 또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겸손의 매듭을 만들면은 줄이 짧아진 만큼 예수님과 나 사이는 더 가까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강론이 조금 길어지니까 제가 다시 또 목이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강론은 베드로 사도의 그 성품과 또 그 성품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그랬죠. 아담의 성품과 또한 회개하는 영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고, 또 베드로 사도는 죄를 짓기 전보다 죄를 짓고 난 후에 더욱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그 비교한 그 성서 귀절이 지난주 일요일 제2독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했는지를 지난 주일에는 아마 건성건성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줄을 그어가시면서 고린토일서 15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아담과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의 어떤 그 비교가 바오로 사도가 정말 군더더기 없이 버릴 것 하나 없이 기가 막히게 아담과 예수님의 그 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아담은 우리들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고요. 12사도들이고 또 우리 자신이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하시면서 바오로 사도의 이 해안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